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혜와 정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정직한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근데 항상 그래 왔지만 요즘 좀 두드러지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행히도 그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이제 막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거짓말했던 게 이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의 지금 기술로도 막 CCTV가 있고 뭐 블랙박스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 기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 다 드러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 정직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또한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시고도 사랑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굳건히 새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절대로 좌절하시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으로 내가 죄인인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끄러움으로 서는 것이 훨씬 유익인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다라고 해서 나는 잘했는데라고 자랑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더 미워하십니다. 이 얘기는 신앙생활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되 그 온전한 것도 하나님 앞엔 부족한 줄 알고 또 그 부족함이 내가 많이 드러나서 연약함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품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만 붙들 때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혹 내가 잘못된 길로 발을 헛디디고 또 내가 아직 연약해서 걸음마하는 아이와 같아서 넘어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써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져가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당당하시면서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당당하면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다 용납하고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사랑으로 덮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문명의 발전으로도 그 사람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직함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예, 그렇죠.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사람에게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또한 사람에게 정직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지혜로운 자면은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지혜가 있다. 세상적 지혜와 성경적 지혜의 극명한 구분이 이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요, 내가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 다 속이고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속여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다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 성경적 지혜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정직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서 행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를 틀기가 싫어요. 이 세상에서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정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에휴 저럴 수도 있지라고 성도가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는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안 돼요. 에휴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이상하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니, 다른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죄악되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다 아니라 하라. 아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요 그런 것을 타협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을 경멸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랬으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많은 거짓들을 내가 마음이 굽어져서 용납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되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절대 죄를, 거짓을, 정직하지 않음을 용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인 줄 알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으면 그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죄악에 같이 동조하고 같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지금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제는 익숙할 때 됐죠? 이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이다. 사실 오히려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가정 안의 여자, 가정 안의 어머니, 여기서 사실 여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거의 99%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결혼한 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할 때 다 지아비가 있는 결혼한 여인을 거의 말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아예 의인화시켜서 하나의 용어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자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돕는 배필로서 여자의 역할을 아주 큰 역할로서 항상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사실상 결혼한 여자를 거의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셔야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적인 문화권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확인한다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확인한다고요? 네,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라고 인정한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문화적인 가치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봐야 돼요. 문화적인 가치는, 유대인의 문화는 그 문화가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성경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 본문의 가치 안에서 유대의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아주 초창기부터, 아주 초기부터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존중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가 아닌 누구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삭은 자꾸만 그 말 그대로 장자 선호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삭이 오히려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것을 정직하게 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이삭을 속이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고생을 해요? 야곱이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가정에 바로 적용하려고,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이삭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흔하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도 흔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요, 결국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는 집들을 보면은요, 거의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더라도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 그 가정, 결국에는 그 손자의 때까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세울 수 있는 확률이요, 거의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물론 남편이 믿음이 좋은 집은 아내가 그만큼 편한 거죠. 복 받은 거예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얼마나 그게 큰 복이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믿음을 세우는 거, 결국에는 성경에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누구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복의 근원이니까요. 그게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미련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가장 주된 죄악은 분명하게 간음죄입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이런 가정을 꾸리고 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거짓으로 몰래 만나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이 말씀 안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내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만나려고 하면은, 혹은 내 아내 놔두고 딴 여자 만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모두가 알아요. 그게 옳지 않은 것임을. 그래서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다가 모든 가증스러운 거짓말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쌓이다가 나중에는 그게 거짓이 거짓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결국엔 그게 다 드러나도, 보통 우리 다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뻔뻔하게 됩니다. 아주 뻔뻔하고 악하게 변해 있어요. 예, 거짓은요 지혜를 완벽하게 대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짓은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너무나 이거 심각한 거예요. 뭐 하나 내가 딱 꽂히면, 아니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마약을 했어요.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뭐 타협의 여지가 있나요? 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마약을.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예? 오죽했으면 이랬겠냐. 아니, 그리고 유아인이 마약한 거랑 정치 공약이랑 정치적인 공세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댓글들에 무슨 이 정부가 유아인을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런 말이 왜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죄다. 도대체 그 배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죄, 마약이라는 것은 이거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용납돼서는 안 되는 죄악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이미지, 사실 그거 댓글 단 사람이 유아인하고 평생 살고 지낸 부모님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유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까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엔. 근데도 단지 그 이미지, 그 사람이 그동안에 배우로서 보여줬던 이미지에 속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무턱대고 지지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바로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언가 이미지에 빠져서 내가 아주 추종하는 누구, 내가 아주 지지하는 누구,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그런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들이 왜 망가집니까? 교회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교회를 세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방법도 얼마나 교묘해지는지 몰라요. 은퇴를 늦추고, 은퇴를 했어도 은퇴인데 은퇴 아닌 것 같이, 은퇴인데도 계속 설교하고 하고 하면서 자꾸만 늦추면서 시간을 점점 끌어서 자녀한테 자연스럽게 세습되게 하는 방법들을요, 법적으로는, 세상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딱 잘라서 당회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재직회에서도 거부하고, 공동회에서도 거부했으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동조한 거예요? 누가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이랑 세월이 몇 년인데, 저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이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 노예입니다. 저 노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그런 게 남아요? 그 모든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해도 거기에서 제가 그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헌신으로서 받아 누릴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야 돼요. 성도도 어느 누구도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겁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그 내용을 이 땅에서 내가 받아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결국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여기 추종하고 저기 추종하고. 진짜 그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혹시 그분들한테 쌀이라도 하나 받아 드셨어요? 네? 아니 우리한테 진짜 무슨 유익이 된다고요? 그 배우가 무슨 유익이 된다고요? 우리는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신념 가운데 갇혀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신념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나랑 정치적으로도 안 맞고 사상적으로도 안 맞고 생각으로도 안 맞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아무리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한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상은요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상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아주 사상전이고 이데올로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도요 어느 사람도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모든 전 세대를 거쳐서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사상에 빗대면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거짓말로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괜찮아. 여기는 이 사람들은 괜찮아.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옳다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경에서 가장 드높이는 인물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밧세바를 범했으면 죄인인 거예요. 마땅한 형벌을 받을 만한 나단 선지자가 아주 극렬하게 비판해서 정죄해야 되는 죄인인 뿐인 거예요.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모든 것을 다 이끄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 전 인류사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을 때 반석을 때리면 뭐 한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으면 죄인인 거예요. 반석을 명했으면 어떻고 때렸으면 어땠다고 그걸 가지고 뭘 또 그러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은 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제가 지금 싹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거 무슨 이상한 사상? 딱 하나만 말할 거예요. 저는 우리는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적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을 온전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내 집을, 자기의 집을 성경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그런 미련한 여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여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여기 지금 패역함이라는 것과 정직이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반대는 뭐예요? 거짓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되게 행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유아인이 마약을 했으면 그거 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동조하고 어떤 정치인을 동조하고 어떤 목사를 동조하고 그런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정직이 아닌 패역이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아들이, 우리 보통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다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잡혀 있어요. 6명이 잡혀 있어요. 그럼 부모 여섯 부모가 올 거 아니에요. 6가정의 부모가 와요. 그 부모가 오면은 일단 누구는 착한 애예요? 네, 내 자식은 착한 애인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닌데 저놈들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누가 주동자였어요 보면? 자기 아들이 주동자예요. 네.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닌데 그게 바로 패역이라고요, 여러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자녀 삼았으니까 봐줄게. 그렇게 하면 그건 뭐라고요? 패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봐주는 걸로, 그냥 내가 없던 걸로 쳐줄게, 내가 봐줄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직접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형벌을 사망으로서 직접 감당하시고 그 모든 형량을 완전히 다 해소하신 거예요. 대충 넘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대충 봐주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편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분명히 나오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앞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그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을 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그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정직의 상관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스스로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패역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내 눈을 가리고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패역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직이라는 가치는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서 세습은요, 죄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 사실을 모를까요?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내 자녀가 가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이런 방법으로 아무리 방법을 돌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어느 누구도요, 이 안에서요, 하나님 외에 누구한테 내가 무언가 은혜를, 하나님 외에 누구한테 감사한 은혜를 갖는 거 옳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은인이라고,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앞에서 어느 목회자든 어느 장로든 어느 권사든 어느 집사든 단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명령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타협을 갖지 마세요. 여기에 어떠한 타협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아버지건 내 자녀건 누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를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요. 패역한 자라고요. 그래서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마음껏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을 스스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나를 통치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내가 설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그래서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요,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이웃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먼저 이웃을 속이기 위해서는 누구 먼저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도 돼.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데. 저 배우는 그렇게 해도 돼.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무슨 유명한 가수들 막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팬들이 다 다는 게 그거예요. 창작의 고통에서 저 마약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하고 창작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마약을 해야만 창작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창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어떠한 자기 편향에 빠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돼. 이거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최종 목적은 누구를 속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이웃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다 보면은 그 사람은 결국 지혜에 이르지 못해요. 스스로 저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 거짓과 친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유, 그래도 내가 여기에 얼마나 했는데 요 정도는 괜찮잖아. 아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요 정도는 괜찮은 거 없어요. 옳은 것이 있으면 아닌 것이 있는 것뿐이에요. 옳게 행하는 것이 있고
죄악되게 행하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할 뿐이지 미지근한 건 없어요. 그건 미지근한 건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절대 우리는요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속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는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한번 치워놔도 소가 똥도 안 쌀 거고 소 털도 안 떨어질 거고. 소 구유 보셨어요? 소 구유에 뭐 깔려 있습니까? 지푸라기 깔려 있어요. 지푸라기 계속 안 갈아주면 소 피부 어떻게 돼요? 다 염증 생기고 여기 곰고 욕창 나고 장난 아니에요. 소는 이 똥을 쌀 때 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그렇죠? 똥을 싸면서 꼬리를 이쪽으로 쳤다가 저쪽으로 쳤다가 이게 탁탁 해요. 이게 엉덩이에서 이게 똥을 싸면서 탁탁탁탁 쳐요. 그래서 똥이 엉덩이에도 묻고 주변에도 막 뿌려지고 꼬리에도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여기 지금 찝찝해가지고 지금 똥 얘기하니까요. 요쪽으로 좀 쳐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소의 눈망울만 보고 아우 저 귀엽고 막 눈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그런데 얼마나 더러우는지 몰라요. 그거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요. 먹긴 또 얼마나 많이 먹어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일이 많아요. 또 비싸긴 또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요. 근데 소가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아우 좋다.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면은 걸리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요거 거짓말 하나만 딱 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이 순간에 요거 내가 한번 싹 모르는 체 하고, 이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만 글 막 이렇게 좋은 거 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이런 건 쉬워요. 그 순간 넘어가긴 쉬워요. 근데 소가 없으면 소가 있어서 얻어졌던 밭을 가는 일이라든가 소가 있어서 얻어졌던 많은 것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싶고 또 소가 있을 때 얻어지는 유익도 뭐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게 폐역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비트코인 같은 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해요? 투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에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발전하는 의미에서 투자하는 건 좋은 겁니다. 투자가 안 되면 지금의 삼성이고 현대고 이런 거 없어요. LG고 이런 거 없어요. 다 투자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 아닌 막 하루에 막 샀다 팔았다 막 하루에 막 10번씩 하는 그런 투기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요 그런 걸 절대 지향해서는 안 돼요. 비트코인 같은 거 도대체 그런 건 투기예요, 투기. 일단 돈만 벌면 장땡이에요? 예? 돈만 벌면 장땡이에요, 그냥?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정도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소가 없어서 편했으면 소가 없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가 있는 이익을 누리고 싶으면 마땅히 소의 있음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똥도 치우고 지푸라기도 치우고 소도 닦여주고 소 털도 빗겨주고 하는 역할을 정직히 감당할 마음과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삶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이면 제가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45살에 지금 오늘 3월에 지금 3월 둘째 주에 제가 지금 세습하고 막 이러는 거 죄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아들 건호가 목회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막 했던 그 막 시골 교회 가가지고 고생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힘든 게 막 싫어. 막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60 넘어가지고 슬슬 막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세워졌을 우리 딱 보면 우리 심재원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건호 어려서부터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주연 집사님 아시죠? 중고등부 때 건호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신기욱 집사님 집사님 건호 잘 부탁합니다. 심기성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건호 중일학교 때부터 잘 가르치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애인지. 막 이렇게 막 작업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신실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이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말이나 같아야 돼요. 달라져서는 안 돼요. 목회자 입에서 제일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젊었을 땐 나도 그랬어. 왕년엔 나도 그랬어. 옛날엔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뭐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년에도 거짓말한 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신실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복음, 다른 데서 말할 게 없기 때문에 45세도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20년을 넣어서 65세가 돼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라질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년 후에는 성경이 바뀌어 있던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고 정직하게. 예전엔 그럴지 몰라도 나이 들어봐. 이재호 목사도 나이 들어봐. 그때 되면 그러면 그 이재호 목사는 목사를 빼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바뀔 것 같으면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를 쉬니라. 아멘. 여러분 명철한 자가 되십시오. 명철한 자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명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얘기하죠.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거만한 자는 다른 누구보다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거짓말을 하는 자죠. 정직하지 않은 자예요. 스스로 거짓에 속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왜요? 거짓이 쌓이면 더 이상 그 안엔 지혜가 없어요. 거짓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직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역사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닮아나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정직한 성도에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과 악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불태워 주시고 뽑아 없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